아, 자, 안녕하세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에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하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고 그리고 비교적 그러니까 이 유화적인 상황이 계속 되어지면서도 어떤 정치적 사인은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교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사인들 중에는 1605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란치스코해를 통해서 스페인 쪽하고 무역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뜻대로 대로 잘 안 됐어요. 잘 진행이 안 되고 느리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으니까 그 프란치스코해 선교사들에게 에도에서 성당을 짓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해줬던 것들을 금지해요. 에도에서 선교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가옥 임대도 금지하면서 이런 조치를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인인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면 금교를 하겠다,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1610년에 있었던 데우스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하고 1612년에 있었던 오카모토 다이아츠하고 아리마 하루노부의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증수라고 하는데 저는 증수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어렵잖아요. 뇌물 준 거예요, 뇌물. 이게 뇌물을 준 건데, 그러니까 증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보통 뇌물 사건을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좀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뇌물을 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이제 결정타를 치면서 완전 탄압으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일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1608년에 아리마가 챔파라고 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섬에다가 무역선을 보내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카오에서 잠시 머물르다가 이 마카오에 기항한 이 배하고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서로 교역을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일본, 그러니까 아리마 하루노부의 그런 저기들인 거죠. 그 뭐라 그래, 시종이라고 해야 되나? 얘네들이 이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손해도 엄청 났겠죠. 교역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니까 손해도 되게 컸으니까 이 아리마 하루노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갈았겠죠. 이 포르투갈의 이 선장이 누구냐. 근데 이 선장이 뭐 안드레 페소아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를 득득 갈았겠죠. 득득 갈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데우스호라고 하는 배를 끌고서 1610년에 옵니다. 무역을 하러.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마 하루노부의 입장에서는 이 리벤지의 시간이다라고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없애려고 했겠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이간이라고 해갖고 무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거든요. 얘를 통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내가 얘를 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되게 망설였더라고요. 그래요. 왜 망설였느냐라고 하면 포르투갈 상인들하고의 무역 문제가 있는데 예수의 선교사하고 되게 밀접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쳐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치스코해 쪽에서 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 무역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니까 뭐 이 정도는 쳐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치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이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사흘밤 사흘낮을 싸웠다라 그래요.
사흘밤 사흘낮을 싸운 끝에 이 선장이 이 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배를 폭파시켜버리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돼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에야스의 총애를 받았던 신부인데, 물론 영국인 그 항해사한테로 넘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아담스한테 넘어갔다라고 해도 통로이잖아요. 통로인데 이 사람을 추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타격을 입었죠. 근데 대단한 타격을 입었는데다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이 오카모토 다이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 하루노부한테 너가 데우스호를 치는데 기여한 게 굉장히 크니까 너한테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에야스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뭐 뇌물도 줘야 되니까 뇌물을 좀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 하루노부는 자기가 예전에 그런 땅들도 있으니까 류조지한테 뺏겼던 땅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뺏긴 그 땅도 뺏을 겸 해갖고 뇌물 만들어갖고 갖다 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처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뇌물을 주고 다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얘 오카모토 다이아치가 서류를 하나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서류 조작 잘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스시마 성주가 서류 조작해가지고 뭐 중국이 뭐 항복했다 막 이렇게 해서 도요토미한테 가져다 주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너한테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약조의 서류를 주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알아봤겠죠. 무라야마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이 오카모토 다이아치의 상관한테 가서 물어요. 물어서 왜 답이 없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뒤집어진 거죠. 에도가 난리가 뒤집어져서 조사에 딱 들어갔더니 이 두 사람이, 이 사고를 친 이 두 사람이 다 기리스탄들인 거고, 그러니까 오카모토 다이아치도 아리마 하루노부도 기리스탄 영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에야스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에 막 들어갑니다. 그 조사에 들어가서 오카모토 다이아치는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고, 그런데 얘는 아리마 하루노부는 그냥 뇌물 준 거밖에 죄가 없는 거야. 문서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유형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유형이라고 하면 우린 기양 가는 거죠. 기양을 갑니다, 얘는. 그리고는 조사를 막 하는데,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얘 아리마 하루노부가 데우스호 사건 때 자기한테 부교,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파견한 관료가 나가사키 부교라고 하거든요. 하세가와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다이칸 무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 전쟁을 다 떠맡겼다라고 하는 이 분노가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 중앙에서 파견한 이 부교를 하세가와를 암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앙의 관료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역모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갔다가 얘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기리스탄들이, 다이묘들이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중앙의 권력을 건드리는 일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에 들어가서 15명의 그 다이묘들이라든가 이런 이에야스의 직접적인 신하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딱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6명이 기리스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신심이 좋은 기리스탄들이어서 다 배교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냥 파직하고 뭐 유배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아리마도 어쨌든 아리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아리마 나오짐이라고 아리마 하루노부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땅을 땅을 바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영주가 되는데 얘는 이제 기리스탄을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에 얽혀가지고 자기가 그런 지경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기리스탄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나오즈미가 나가사키에서 기리스탄을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는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 기리스탄들의 피난처이긴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데 곳곳에 뭐 스프, 에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교토 이런 데 금교령이 내려져요. 금교령이 내려지면서 바테렌 몬도 코세이킨이라고 하는 거를 내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부 일당 금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 일당 금지 방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금지 방이 나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금령을 알리는 방 같은 게 그 박물관 같은 데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옷깃대 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가속화 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사중에서 이제 1213년에 혼다 마사짐이라고 하는 관료가 오무라, 아까 얘기했던 그 오무라 토지를 바꿔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법화정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얘가 금교 정책을 해본 거다라고 본 거죠. 1205년에 해본 걸로 봐서 얘를 이제 그 금교 정책 실행의 선두에다가 대어가지고 이걸 이제 착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13년 8월에 에도에서 어쨌든 27명의 기리스탄이 처형에 당하는 일들도 만들어지고 교토에서 기리스탄 명부가 이제 작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기리스탄인 사람들의 명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 사람들의 하인들까지 전부 다 등재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에도 시대 내내 계속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일들의 전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본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화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1549년부터 1244년까지를 기리스탄 시대라고 보잖아요. 근데 12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전초가 이제 1214년 요때 발령된 그 금교령에 의해서 이제 본격화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13년에 이 바테른 추방령을 보면은 곤치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을 만들어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 금교를 했느냐라고 하면 자기네는 유교적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지만 그 비오신부님이 내신 그 책, 한국의 천학과 영성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유교가 카톨릭하고 만나잖아요. 유교와 카톨릭이 만나서 그래서 유교에서의 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 도를, 유교의 도를 넘어선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이게 이제 좀 차이인 거죠. 물론 시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네는 유교적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논리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탄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긴 했죠. 그러니까 갈리거든요. 조선에서 이 남인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성우 이익의 제자들이 갈리거든요. 성우 이익의 제자들이 갈리는데 이 중에 유교의 이념을 넘어서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천주교로 간 사람들하고 이 천주교의 논리가 이 유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신한다라고 해서 탄압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한 나무 안에서 나오는 이 두 세력이 싸우는 아주 그 시대를 보면 좀 약간 슬프다시피 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그 바테른 추방령 1114년에 내린 거는 유교적 이념이 자기는 기본이고 일본은 신국이다. 그리고 동시에 불교의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와 불교는 이름은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 그런데 기리스탄의 가르침은 정통 종교인 신부를 현혹하는 사교다. 그러니까 악마의 교라는 거죠. 그리고 상선을, 그러니까 무역선을 일본으로 도항시키고 재화를 가져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짓된 사교를 퍼뜨리고 바른 종교를 혼란을 시킨다. 그러니까 신도하고 불교를 혼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정치를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기리스탄이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정복의 천병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영을 내려요. 그래서 이때 바로 다카야마 우콘이 추방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야마 우콘이 추방될 때 약 96명, 즉 1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도주쿠나 고모노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소공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글라라 부회장님 같은 분들도 여기 때 추방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613년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의 강부장인 마테오스 드 코올로스 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의 가르침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쇼군이나 그의 가신단 등 위정자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웠다. 이렇게 평한 거죠. 꽤 적확하게 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바테른 추방령을 1614년에 내리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이게 이제 일본인들한테 깊숙이 뿌리박히게 되는데 이세신궁에 가라라는 거예요. 이세신궁 참배하라라는 거 하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상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세신궁이 바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상하는, 모시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신사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세신궁 꼭 가보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꼭 가서 볼만한 건축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미에신궁에 저 혼자 갔었는데 혼자 그 길을 걷는데 그곳에 저는 이렇게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신이 이제 걔네들의 잡신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어떤 종교적 분위기를 너무 잘 냈는데 여기는 내궁하고 외궁으로 만들어져 갖고 내궁에 그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고 있고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 천황의 조상신이라고 보거든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모시고 있고 바깥에는 그 곡식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 내궁하고 외궁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고 그래서 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조성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궁정 건물을 이세신궁을 꼭 구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뭐냐면 얘네가 20년 주기로 10년 천궁제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별도의 땅을 확보하고 있다가 20년마다 이 궁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처음에 불교적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일본의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20년을 바꿔가면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볼만하고 아주 오래된 그 건축 양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10년 천궁제는 나중에 우리가 근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조치 대학이라든가 또는 기리스탄들이 10년 천궁제를 하고 나면 이세신궁에 가라라든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거부했다가 이제 굉장히 탄압을 또다시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왜 1930년대에 조치대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재차 탄압이 벌어지는 일들을 연속선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에야스가 1614년에 그 금교령을 내리면서 여길 가라.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다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는데 또 무슨 막부에서 어떤 노래를 퍼뜨리냐면은 이국의 야만인이 일본을 빼앗으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그러면 이게 일반 민중들한테까지 가서 퍼지는 거죠. 그럼 퍼지면 사람들이 이것들이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 안에 일본의 그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이렇게 그런 곳에 가면 깊은 그런 데 가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교는 사정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뿌리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운 그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아까 그 코로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야만인이라고 얘는 말하잖아요. 그죠? 서양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뺏으러 왔다, 국가를 뺏으러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때에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동군이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히데요리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아들은 오사카 일대에서의 영주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누구한테 승복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이 세니까 승복을 했지만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저항의 힘을 아까도 봤던 것처럼 고니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리스탄 다이묘였고 기리스탄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 막강한 세력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막 세력, 그러니까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기리스탄하고 손을 잡는 거를 경계했기 때문에 이
1614년에 이 근교령의 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뭐 잠복 선교사들이 남아서 이제 숨어서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숨어서 선교를 하는데 그래도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5명 정도 남았다. 다 추방돼도 45명 정도 남아서 이제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주꾼나 고모노라고 하는 그 소공회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분들도 예수회만으로도 100명이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근간이었던 거죠. 근간이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평신도들인 거죠. 이 평신도들이 미세리코르드리아하고 콤프라리아, 그러니까 즉 자비의 신심회를 구성을 했고, 이 자비의 신심회의 활동이 진짜 저는 그 관련 책 자료들을 읽다 보면 그 부분에서 가장 감동해요. 그러니까 가장 감동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헌신적이세요. 정말 헌신적으로 그 교인들의 장례 치러주고, 장례는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장례 행렬을 만들어갖고 묘지까지 같이 걸어가지고, 그건 어떤 힘이 있는 영주들보다도 훌륭한 장례를 함께 치러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빈자라든가 환자 돌보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예수의 프란치스코의 이런 그런 수도에 관의 그런 알력과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만만치 않아서 인정하지 않고 왜 너네는 사명권을 주는데, 그러니까 아까 프란치스코의 성당에 가기만 해도 사명권이 되는데 예수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되게 거기 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러지만, 평신도들은 그런 거가 자기들한테는 안 중요하더라 그래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신부님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대하고 그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이 미세리코르드리아는 콤프라리아, 그러니까 자비의 신심회가 그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이제 지키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도 숨겨드리고 유지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와중에 1616년에 이에야스가 사망을 합니다. 이에야스는 사망을 하고, 이제 외국배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사키나 히라도로만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선교사들의 숙박을 금지시켜요. 못 재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신고하면 포상하는. 그러니까 은을 30매나 준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고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기리스탄 같다 그러면은. 그래서 1620년경에는 어쨌든 잔존한 이런 교회들 전부 다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점에 이제 겐나 대순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에야스 사망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